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보혈로 나의 죄와 허물을 사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사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산제물로 예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과 밖에 모든 때묻고 더러워진 것을 씻어주소서. 내 양심에 타락한 것과 미련하고 분한 것과 고집대로 평안하게 행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죄 없는 것이 없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헛되이 여기거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말씀 없이 마음과 뜻대로 행한 모든 것에 교만함과 무지함과 게으름과 완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고백하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죄악을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0번 시편 96편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공동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보혈을 발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공짜로 얻은 구원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과 열심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실과 인내로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와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에 생명 없던 자였고 흙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공짜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하고 하나님께 어찌하여야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좋아하시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옵나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은 주님이 성천하신 그때보다 2000년이 더 경과한 시대입니다. 바야흐로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세의 징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현상들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죄악이 만연한 시대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정이 식어서 서로를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시대에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살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대에 우리에게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 저 욥과 같은 사람, 저 엘리사와 같은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그릇, 겸손하며 받은 바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 지구 반대편에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들을 침략하는 모든 권력들을 주께서 소멸하여 주시고 또한 소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모든 독재 권력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영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모든 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영적으로 볼 때 희어져 추수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들이운 온갖 우상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이 안양 지역과 이 땅에 역사하는 이당의 영들과 적그리스도를 주께서 다 대적하여 주시옵시고 물신숭배 사상과 세상의 영을 따라 행하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구별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며 우리 온 성도들의 예배를 하감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통독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책으로는 340면 쪽에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8장 6절에서 14절,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장 6절 제가 읽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다 같이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내 구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머리 되시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세상 살게 되는데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말씀을 따라서 살면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세상을 수월하게 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으실 거죠? 아멘. 성경 읽으셔야 먹고 삽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내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내가 근육이 생기고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7절 말씀에 처음으로 언급하는 믿음의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당한 사람이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받은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115년 만에 큰 홍수가 내렸다 그러는데 열 몇 명이 죽고 반지하 사는 많은 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어요. 신림동 사시는 우리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옆집 사는 부부가 억수같이 비가 오던 그날에 집 앞에 도림천에 물 구경하러 갔다가 왔더니 자기 집에 물이 차가지고 밤새도록 양수기로 펐다는 거예요. 물 구경하러 와 도림천 물 많다 야 비 많이 왔다 그러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에 물 차서 이게 환란이나 또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닥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네, 물이 언제 닥치듯이 서해 바다에 가서 놀란 게 뭐냐면 동해 바다는 늘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 건데 서해 바다에 가 보니까 그게 물이 빠질 때는 10리나 빠져버리고 조개 캐다가 열심히 뭘 줍다 보면 언제 물이 들어오는지 물이 저기서 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물이 돌아서 들어온다네. 가두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당하는 그 어이없는 그런 죽음들이 가끔 일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어떤 반복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불언간에 환란이 닥칠지 어느 날에 종말이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통계청은 이번에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반지하 중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와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은 세대 국가 통계는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때 홍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죽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요?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8명이라. 배선자는 배주자에 입구자에 8, 8자 쓰는 거 아시죠? 그 중국 상형 문자에 구원이라고 하는 걸 배를 어떻게 묘사할까 그러다가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한자는 풀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배를 타고 8명의 입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8명밖에 구원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그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신 방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공설운동장에 가서 보면 축구장 길이가 있어요. 축구장 길이만큼 긴 배고, 그 다음에 폭은 축구장 반 정도보다 약간 넓은 그런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게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굉장히 높죠.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잣나무로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이야 톱을 켜고 또 도끼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쉬운데, 그 시대는 돌도끼 이런 걸 썼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무 하나 베는 것도 며칠씩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지었으니까 그 배를 하루 이틀에 몇 달에 지었겠습니까? 노아 480세에 명령이 떨어졌고 600세에 홍수가 내렸다니까 120년을 지은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의 평생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했냐? 방주가 없어서냐? 그렇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노아 홍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아. 인자의 임함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보다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더 가깝습니다. 우주의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이 가깝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의 종말이 우주의 종말과 딱 붙어 있는 거죠. 인간의 시간은 하루 이틀 이렇게 1년, 2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연결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무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영원무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무궁.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이요, 내일은 또 일하는 날이고, 이렇게 직선적 시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죽었지만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날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죽어서 눈 감고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0년 2000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눈 감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의 종말이 딱 붙어 있다니까요.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깝지 않다, 나의 종말이 멀지 않다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구원받을 믿음이 네게 있느냐,
네 속에 방주가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구원의 방주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의 방주가 있는가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시는 방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고 믿음 생활이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믿음 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의 방주가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날밤을 새고 기도해 보셨냐고. 내 집이 없어서 지하에 살고 내가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청약 저축에 들어가고 그리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몇 년을 빚을 갚고 그 집을 내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평생 집 짓고 집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충성을 다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고 보이는 교회도 지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교회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방주가 확실히 건축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방주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집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을 헬라어로 풀스키코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일, 즉 믿게 하고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푸스키코스, 즉 육에 속한 사람, 즉 불신자로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14절 그 말씀 뒤에 가서 보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여기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바로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티코스, 이것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영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푸뉴마티코스, 성령의 사람에게는 구원의 지식이 있고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도전과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늘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육에 속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저 세상 사람들과 같지는 않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인데 저 불신자와는 다르지만은 불신자의 모습과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까는 육에 속한 사람이 그러는데 고린도 3장 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를 헬라어로 보니까 사르키코스라 되어 있습니다. 사르키, 육체라고 하는 거, 육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 이게 사르키코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다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젖을 먹는 그런 존재, 어린아이입니다. 밥은 아직 안 됩니다. 밥을 먹이려면 씹어서 갈아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먹여줘야 되고 옷도 갈아입혀줘야 되고 일일이 다
치다거리 수발을 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에 속한 사르키코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험이나 시련이 닥치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로다. 집으로 비유하면 모양은 그럴싸한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내가 비록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 충만을 힘써 가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 전락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고 은혜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항상 강건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 구원받을 방주가 내 속에 튼실하게 건축되어 있는가, 세상의 탕류나 이런 것들이 내게 밀려와서 물 새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방주는 역청을 발라가지고 세상 물이 차단되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탕류에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서 준비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데, 그런 방주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8장 오늘 구원의 방주의 이야기에서 두 유형의 신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두 유형의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까마귀 신자고 하나는 비둘기 신자예요. 이름하여서 여러분, 까마귀 신자, 비둘기 신자 다 방주 안에서 나갔어요. 방주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유형의 신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거들랑,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속에 육신에 속한 이 모습을 절제하고 잘라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홍수가 그치고 7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3개월이 지나서 산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산봉우리가 보였으니까 물이 막 줄어들고 있는 때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7절에 뭘 내놓아요? 까마귀를 내놨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왜 노아가 방주에 많은 날짐승, 들짐승이 다 있는데 생물들 중에서 까마귀를 1번 타자로 내놨냐? 이 까마귀는 참 영물이고 지혜롭습니다. 까마귀. 이솝 이야기에 보면 목마른 까마귀 한 마리가 숲속에서 물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물병 속에는 물이 반쯤 남아 있었지만은 부리가 닿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돌을 집어다 작은 돌을 병에다가 계속 투입을 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노란 새 한 마리가 까마귀에게 묻습니다. 까마귀야, 까마귀야, 왜 물병에다가 돌을 자꾸 집어넣냐? 까마귀 대답입니다. 나 못 먹는 거 다른 놈도 먹지 말라고 돌을 집어넣지. 이게 이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솝은 우화적으로 이 까마귀를 묘사했지만은 실제 동물학자들은 까마귀가 목말라서 물을 먹기 위해서 돌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민하고 지혜로운 것이 까마귀예요. 머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여러 날짐승들 중에서 까마귀를 잡아다가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장 7절 말씀 보니까 이 까마귀가 왕래하였다 그래 돼 있죠.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우리 시대의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방주보다 세상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좋아요? 나는 세상이 체질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공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인생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짧은 100년, 그것도 병든 인생의 후반부를 빼놓고 건강하게 또 이렇게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때는 멀지 않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예수 믿지, 늙어서 가물가물해서 예수가 안 믿긴다니까요. 세상의 탕류가 내 속에 확 점령해버리면 그거 씻어내는 거 냄새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 믿어진다니까요. 성령의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 때나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방주보다 세상이 좋다, 이거 아직 멀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다, 왕래 왔다 갔다 했다. 근데 방점은 갔다는 거에 있죠. 오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거죠. 까마귀 눈에는 온통 세상에 먹을 것 천지예요. 그래서 방주에 올 때는 썩은 고기를 물고 와요. 이게 세상이 좋은 사람의 유형입니다. 사르키코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물론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이 세상 탕류를 저항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또 내가 주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교회를 오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해도 좋아요. 어쨌든 왔을 때 은혜를 받아야지. 세상은 은혜 주는 곳이 없어요. 세상은 다 돈 달라고 그래요. 세상은 너 젊음을 바쳐라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너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 말씀을 듣고 내가 너의 목자인 줄을 알고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여 너가 이 땅에서 복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마음에, 세상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사르키코스. 또 한 가지는 회개 없는 신자의 모형입니다. 회개는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슈브, 구약에는, 신약에는 메타노이아, 변화라고 하는 의미죠. 돌아오는 것도 회개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도 회개예요. 그러나 까마귀는 돌아오긴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사람이 바뀌죠.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매력 있는 인간이 되고 참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까마귀 유형의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왔을 때 늘 회개하고 내 발이 더러운 것과 내가 여기저기 앉았 그 모든 것이 죄악인 것을, 내게 묻은 것이 다 더러운 것인 걸 알고 예수 보혈을 덮고 성령의 물로 새롭게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까마귀는 사명을 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낸 이유는 뭡니까? 물이 감했는지, 어디에 물이 드러났는지, 잎사귀가 피었는지 그거 있으면 물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올 게 없으면 그냥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가보니까 사명은 망각해버리고 먹을 게 천지라.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힘을 입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둘기 유형의 사람입니다. 비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거나 축복을 상징하는 날짐승입니다. 구약 레위기 제사에서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이었습니다. 이 제사 제물을 배를 가르고 피를 쏟아내고 태워서 번제 제사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평안히 가라 하고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평화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첫째 순결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순결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요단강 그 강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평생에 하나님의 제물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유형으로 살면요, 세상이 참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야 이게 세상이지 그러고서 거기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까마귀 유형이 세상 살기는 어쩌면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내면의 갈등과 그 스트레스와 정체성의 혼란과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예수님 순결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강합니다.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비둘기에게서 보지요. 비둘기는 잘 돌아와요. 제가 어렸을 때 비둘기를 많이 잡아서 길러 보았습니다. 비둘기는 이게 새파란 조그만 알 2개를 꼭 낳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가 비둘기 집을 딱 맞추면 올라가서 보면 알이 2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부화가 되면 솜털이 뽀송뽀송 날 때 그때 좀 미안하지만 제가 엄마보다는 내가 더 잘 키울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와서 닭장에다가 넣고 이게 메뚜기를 잡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노란 털을 벗고 모양이 점점 이제 산비둘기 돼요. 그러면 이제 날려 보내주거든요. 이제 다 키웠으니까 떠나라 해서 날려 보내주는데, 날려 보내기 전에 빨간 리본을, 노란 리본을 달아가지고 날려 보내주면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가라니까 너희 집으로 가고 너 엄마한테로 가라 그래도 계속 돌아오고, 학교 갔다 와도 집 앞에 나무 위에 가지에 앉아 있는 게 그 비둘기인 거예요. 잘 돌아와요. 우리는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집에 잘 돌아와요. 여기도 보면 잘 돌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순결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날아간 비둘기는 곧장 돌아왔죠. 왜냐하면 세상 나가봐야 발 붙일 곳이 없어요. 까마귀는 다 널린 게 발 붙일 곳이요, 썩은 고기들이요. 그러나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9절에 그랬죠.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예수께로 오는지라, 교회로 돌아오는지라. 돌아오니까 또 더러워진 것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또 세상 살다가 죄 지었습니다. 제가 더러워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방향 전환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의 변화를 받고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비둘기의 모습이라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은 죄와 구별되는 생활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생각하고 죄 가운데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둘기 신자라,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 더러워진 씻어야 돼요. 깨끗게 돼야 돼요. 그래야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이게 습관화가 되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방주가 건설되고 교회 생활 합격, 믿음 생활 합격.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금그릇, 은그릇,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1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3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는 까마귀 같은 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성전 마당만 밟고 교회는 자기 필요가 있어서 오고 그저 눈도장 한번 찍기 위해서 오고, 그렇게 오더라도 은혜를 받아야 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비둘기 유형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 체질이 개선돼야 돼. 영의 변화를 받아야 돼. 사람으로서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비둘기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는데, 이 복음의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이 비둘기 유형의 사람이 10절 말씀에 오시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11절 읽어봅시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아멘. 이 감람새 잎사귀는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 복음인 것입니다. 물이 창이라고 노도같이 물결이 일어났던 그 많은 날들이 지나고 이제는 물이 줄어들어서 배를 정박시킬 수 있고 우리가 방주에서 나갈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하는 말씀인 것이, 그래 복음이라. 길고 긴 혼돈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새로운 질서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희망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혼탁한 탕류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망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널린 것 썩은 고기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잠깐 짜릿하고 재미있고 흥겹고 뭔가 자긍심이 있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다 떠내려가는 세상이에요. 홍수시대, 노아시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다 떠내려가슈. 떠내려가슈. 방주에 탄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노아가 믿음의 인물 중에서 1번인 거예요. 1번. 저와 여러분이 노아를 본받고
오늘 방주 안에 비둘기처럼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둘기 속에 있습니다. 비둘기는 매 7일마다 날려보내졌습니다. 그것은 주일마다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의 영적 근거지입니다.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해요. 능력을 입어야 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차야 되는, 세상에 나가면 불화살들이 날아옵니다. 무엇으로 막을 것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장이 되지 않고 은혜가 없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이,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저 세상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 되어버려요. 저는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은 구원이 없다. 교회 꼭 나가야 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헌금은 보내.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고 자기 속에 방주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인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어려움도 있고 실망되는 것도 있고, 내가 그 교회를 꼭 가야 돼, 이 교회를 다녀야 돼, 저 교회는 안 되나? 어느 교회나 다 문제 있고 어느 교회나 허물과 약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저 목사님이 은퇴하면 다음 목사님이 좋겠지. 또 실망하고. 저도 평신도시 생활을 하면서 참 교육자 때문에 마음에 고민도 많았고 교회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겪어보니까 그게 목회 실습 기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탓하기 전에, 교회를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구원의 방주가 확실하게 준비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신앙의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라니까. 이 믿음은 천금만금 중요한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며 늘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떠내려간다니까요. 떠내려간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방주가 있었으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 방주가 없는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노아 시대에 방주를 건축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셔요.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구원의 방주가 없거나 내 속에 구원의 방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소중합니다. 평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나가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동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되 주님 성령의 인치심과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시는 구원의 사람, 구원의 구속사에 서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악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빌귀처럼 희망을 주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린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벚꽃은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안기.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합시다. 예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원하신 발에 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저의 주님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아멘. 저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안기세 아멘.